오늘도 예배 시간 속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영육이 치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듯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삶이 그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하여 주셨으니 약속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주 성령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따스한 성령님 그 찬양을 하는데 그 따스한 성령님을 영어로 보니까 젠틀 앤 러빙이라고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 젠틀하신 분이구나. 근데 젠틀만이 아니라 러빙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 성령님이 그걸 한국말로는 따스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스한 성령님의 만지심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젠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국 젠틀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서론이 사실은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역사, 오리지널 역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펼쳐나시는가가 이제 내 인물을 통하여 펼쳐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는 오늘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성경만큼 사실적인 인류 역사책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역사보다 어떤 역사책보다 더 정확하고 정말 중요한 역사의 줄거리는 성경 속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의 저자도 작가도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 그리고 출애굽기는 누가 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걸 썼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출애굽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70명이 이사해서 70명이 이민 가서 400년 만에 약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증명되어졌던 그 사실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유월절 과정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나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 출애굽의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또 구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어요. 그럼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성막, 그리고 제사장 제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시기 위하여 이후에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출애굽 여정 속에 그림자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모형을 이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상징들을 출애굽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그 속에서 메시아를 보는 거야.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돈으로 면죄를 해서 그 어떤 방법이 아니고 피였구나. 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피를 따라가고 그 그림자를 따라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많은 장치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제목에도 있듯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법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영어로는 법으로 해석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는 그 꿈 안에서 또 우리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이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사실,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인 법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법을 주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안전하게 보장된 삶을 위하여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은 계속 이사해야 돼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정착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당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각자 자기 텐트 지고 가기도 힘든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그 광야길에서 농사도 허락하지 않은 그 땅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또 이사를 갈 땐 그걸 들고 이사를 가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 허락한 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그만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가 큰 거죠.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삶의 모양이, 삶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보면 정말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광야에다 우리를 데려다 놓고 여기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느냐. 그것도 규격도 하나님이 주셔서 결코 작은 규격이 아니라고요. 그걸 들고 가야 돼. 그리고 성막에 켜진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이동할 때.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 그 불씨를 끄지 않고 이동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주셨는데 과연 번거로움일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일까? 이제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성막을 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지파를 뺀 11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쳐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이렇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딱 두고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고 동쪽에는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남쪽에는 우리 지민 미래 장로님네가 살아. 그럼 서쪽에 또 누가 살고 북쪽에 누가 살고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이들이 맨 먼저 바라보는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인지 불 기둥인지
그리고 이동할 때도 성막이 맨 앞에. 그리고 또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텐트를 쳐야 되면 항상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12지파의 이동의 모습이에요. 이게 광야 43년 동안 이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이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민족 중에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다음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범위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세계 민족 중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육신으로 있는 저 유대 민족이 우리에게는 사실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회복을 두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고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하고 잠시 이탈된 얘기지만은 제가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 사건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기쁜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 오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시는구나. 아직 미국은 망할 시간표가 안 됐구나.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둘이 손을 잡고 달러가 아닌 자기네들 화폐를 가지고 무역 세계를 열어보자 애쓰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힘이 미국에 실려 있다는 게 제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proud, in God we trust 이것과 함께 기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들에 의한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우리는 보복하겠다 했어요. 근데 그 보복을 언제 했냐면 미국 군인의 시신이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안전하게 도착하고 나서 바이든이 공격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공격이 정말 무자비하게 공격이 되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어린애가 툭 하나 쳤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막 폭탄을 쏟아 부은 공격이 빚어졌어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국민을 해쳤기 때문에 우리의 자국민을 해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보복을 합니다. 이 보복에 대한 명분을 딱 내세웠는데 저는 그거에 대하여 기쁜 게 아니고 멋있었던 건 그 군인들의 시신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한 이후 공격이 시작됐다는 건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지금 미국이 대신해주는 양상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동 지역은 공동 타겟이 뭐가 되냐면 미국이 타겟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기뻤냐. 하나님이 그래서 미군이 죽는 걸 허락하셨구나. 그로 인하여 미국은 분노했고 미국은 폭격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전쟁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미국을 붙들고 계시구나. 미국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전투.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대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그 말씀이 지금 미국에 합당해지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 자국민 3명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을 해.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어찌할 수 없다. 소련 니네들 반미 세력이 아무리 연합을 한다 해도 미국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저는 이게 가슴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아, 중국의 증시가 하락하는 것도 이것이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미국을 아직은 견고한 세계망대로 딱 세웠다. 아멘. 이곳에 우리가 있다는 거에 대해 여러분은 진짜 자부심 가져. 몰라도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돼. 세계 정세, 미국 정세 몰라도 돼. 단 하나, 하나님이 미국을 붙들고 있다는 아멘. 거.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시 밖으로 나갔지만은 이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작업, 마지막 날 때까지 이르는 세계 모든 나라가 사라지고 다시 존재하고 사라지고 나라가 생기고 하지만 이스라엘 저민족은 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 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수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등장할 때 그 앞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중에 구원 얻을 자 숫자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저들은 마지막까지 있게 돼. 남아있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 땅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 이집트, 그 옛날 애굽이란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400년 동안 70명이 인구 200만 명이 늘어났어요.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기적이라서 하나님이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가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이 일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민족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적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으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응답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재앙에 대하여서 또 보게 됩니다. 자, 이 재앙은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은 사람에 대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람을 걷는 게 아니라 신들에 대한 심판이 10가지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심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애굽 가운데에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러하면서 당신이 창조한 친히 만든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때려잡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신들을 먼저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시고 처음 출발도 사랑이시지만 마지막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 이 출애굽기 1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바로의 밑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는 산파는 정확하게 이름도 등장해요. 그 시대 200만 명의 인구를 번성하는 거기에 딱 산파가 2명뿐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2명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산파의 일을 다 해내겠어. 그런데 기록된 건 단 둘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사람들을 한번 보려고요. 바로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물론 초반부에만 바로가 등장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그 표현이 약 20번 정도 등장해요. 20번 정도 등장하는데 10번은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진 거예요. 보내줄게, 안 보내줘. 보내줄게, 안 보내줘. 이렇게 바로가
자의적으로 강팍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그 이후에 10번은 하나님이 닫으세요. 바로가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채로 두시는 거예요. 풀어주지 않으세요. 왜 안 풀어주는 줄 알아요? 돌이킴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심판을 작정했기 때문에 회개함을, 돌이킴을, 마음이 강팍해진 걸, 풀어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복음서 지나서 어느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인가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까 돌이킬까 겁낸다고 표현하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와 같이 바로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렸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돌이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이 강팍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처음에는 자의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꽉 붙잡고 회개하는 쪽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 강팍한 채 놔두고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들을 놔두셨어요. 죄 짓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도록 이 애굽에서의 400년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나안 그 땅은 죄에 내버려둬.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에 내버려둬. 너희들 마음껏 죄져봐. 마음껏 너희들 선택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봐. 하나님이 그들을 허용하세요. 죄의 세계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지만 중요한 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해요. 니네 선택이 그래? 알았어. 그대로 살아봐. 그러면서 그들의 죄의 양을 채워가시고 그 시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그 세월 동안 200만 명이라는 인구, 민족이 되어질 그걸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그냥 단순하게 인구만 만드셨다가 아닌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바로의 마음, 이 과정 속에 가나안 그 땅에 준비되어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바로는 처음에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돌이킬 마음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말씀 속에서 돌이키는 은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또 하나, 탄압받는, 고난받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애국에 귀빈으로 갔어요. 귀빈으로 갔다 노예로 전락하고, 노예로만 전락된 게 아니라 점점 더 고난이 가중되어지는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예수 믿는 이유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언제 부자 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물질 성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물질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달라요. 기준점이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영원이라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는 육신 세계에서 승부를 내자는 거고,
하나님은 육신 세계는 잠깐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받더라도 영원을 선택해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니 다른 거죠.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이라는 것을 허락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시는 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어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주저앉기도 하고 힘들어요, 울기도 하고 기도가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요. 결국은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출애굽기 1장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니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DNA를 조성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핍박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숨어야 돼요. 왜? 함께 복음 전하는 자를 샘플로 죽였거든요. 그 얘기는 너희들도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해 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어. 복음 전하다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 주의해. 이게 스데반의 죽음인데 그럼 모두들 움츠려 들었어야 돼요. 사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어있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도 이들은 멈춰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흩어져서 더 복음 전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져 점점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되어진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니 이게 예수쟁이들의 특징이고 예수쟁이들의 DNA인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우리를 학대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는데 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은 더 번성하는 거죠. 더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산파예요. 이 산파라는 건 오늘날 이제 표현하면 조산원인데 이 산파로 따지자면 바로와 산파의 차이는 오늘날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일용직 근무원 그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세상은 바로에게 집중해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에게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산파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세계 불가사의엔 저 피라밋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 피라밋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피라밋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일강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헌신했던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던 산파 2명에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그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이 책 서론에 등장하는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창세기는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시작돼요. 1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기 전체 중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기둥이 되어질 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다른 그 어떤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고 바로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았다. 핍박받는데 그들은 더욱 번성했다. 그 와중에 번성되어지는 그 일에 헌신한 자가 산파 2명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야. 출애굽기 1장에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이주한 사람 70명의 이름 누구누구 등장하고 개인으로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2명의 이름만 딱 등장시켜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것에 업적에 어떤 역사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내 아이들을 몰래 숨겨준 그 산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 그들 집을 하나님은 왕성케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산파 집에 베푼 은혜의 결과를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해줘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지금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행여 나의 눈은 바로를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에 남겨져 소리 없이 헌신하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헌신자들에게 나는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한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에게, 그리고 나일강의 어떤 그 번성에 우리는 심취할 수도 있고 관심이 집중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도 아니었어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목숨 걸고 헌신한 2명의 산파,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고난받고 학대받으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 거는 헌신자 그 2명의 산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2 여인 때문에 어쩌면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채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헌신건 2명의 산파 때문에 모세라는 구원자는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힘없는 여인 그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생명 구원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의 포커스는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생명 살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건져내 그 일을 위하여서 앞으로 세계 만국 위에 펼쳐질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아서 집중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열방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생명,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출발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게 출발돼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는 일의 관심도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다, 무엇과?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의 아픔의 시간을, 여러분의 고난, 생명과 연결되어진, 다시 말하면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진 그런 매개체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만들어가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고 결국 하나님은 산파집에 은혜를 베풀어서 왕성케 하셨듯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왕성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출애굽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산파집에 임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